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 땅에 우박 재앙이 내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자 애굽 땅에 우레소리가 나고 우박이 쏟아지며 불이 떨어져서 땅을 달렸습니다. 우박과 불덩이가 함께 섞여 떨어지자 애굽 온 땅이 초토화됩니다. 이로 인해 사람과 짐승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밭의 모든 채소가 죽어버렸고 들의 모든 나무는 가지가 다 꺾여버렸습니다. 애굽 땅의 작물, 식물이 모두 다 망가져버린 겁니다. 이 우박 재앙은 이 다음 재앙인 메뚜기 재앙과 함께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는 애굽의 신들이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풍요의 신을 잘 섬기기만 하면 그 신이 풍성한 수확을 주리라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레소리와 우박 그리고 불로 치시니 그들의 농작물이 초토화되었습니다. 풍요의 신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농작물을 다 쓸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풍성한 수확, 달리 말하면 경제적인 번영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애굽 땅에 내려지는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이 헛된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참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재앙들입니다. 이 우박 재앙을 통하여서는 풍요의 신들이 다 우상에 지나지 않고 진정한 풍요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 예전보다 많이 이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농촌에서는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또 어촌에서는 풍어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할 때도 보면 그 영화나 드라마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고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어리석고 헛된 일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신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또 이런 미신은 아니지만 오늘날 이 현대에는 소위 부자들, 경제 전문가들이 거의 신처럼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들이 하는 말, 경제 전문가가 하는 말을 듣고서 그들의 말을 따르기만 하면,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자기들도 커다란 부자가 되리라,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똑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서 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부와 번영이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번영, 풍요, 성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위하여서 세상에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마시고 또 어떤 인간을 추종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이 우박 재앙이 극심하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자신이 범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박 재앙을 그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 출애굽시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바로는 오늘 본문 여기서 처음으로 자기가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인데 어찌 보면 전보다 더 진전된, 좀 더 나아진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모세가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자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도 그쳤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그치자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4절,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바로는 재앙이 그친 것을 보고서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라는 것은 그저 내가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참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회개가 되려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버리고 죄를 떠나 돌이켜서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수반되어야지만 그것을 가리켜서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회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바로가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나는 악하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용서도 구하고 있지만 그의 회개는 눈앞의 위기만을 모면하려는 교활한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교활함에는 벌 위에 벌이 내려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혹시라도 이런 교활함, 얄파감이 있지는 않는가 면밀히 살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죄를 떠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도 눈앞의 위기만을 피하려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짓된 회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죄를 떠날 생각이 전혀 없지만 궁지에 몰려서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회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뉘우치는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여론이 악화되거나 주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깊이 사죄하는 척하는 그런 회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는 다 거짓 회개들입니다. 이런 회개는 위기를 피하고 궁지만 모면하면 다시 예전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거짓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는 내 죄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인식한 그 죄로 인하여서 슬퍼합니다. 그 죄로 인해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나아가 그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런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거짓 회개, 피상적인 회개가 만연합니다. 그냥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그게 곧 회개다. 이 정도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그런 회개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죄를 인식하고 죄를 슬퍼하고 나아가 그 죄를 싫어하고 떠나는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의 삶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된 회개를 하는 이 바로의 중심을 모르셨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우박 재앙만 그치게 해주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는 이 바로의 말을 듣고서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의 말은 우박 재앙이 그치면 바로 당신은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로의 회개가 거짓된 회개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는 그 약속도 지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우박 재앙을 거두어 주십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악인에게도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핵심인데 이 우박 재앙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똑똑히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와 애굽 백성, 애굽 온 땅에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리의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아멘. 바로의 거짓된 회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공포스러운 우박을 멈추심으로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바로와 같은 세상 권력자들에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에게, 재벌들에게 세상이 속한 것도 아닙니다. 소위 천재라는 똑똑한 사람들에게, 대단한 학자들에게 세상이 속한 것도 아닙니다. 또는 우주의 원리나 자연의 법칙에 세상이 속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재앙과 복을 좌우하시는 분,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그런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언제나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굴복하시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그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음을 분명히 알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개인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공과 부유함과 번영도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그 어리석음을 다 버리고 늘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을 때 참된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참으로 죄를 인식하고 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떠나는 참된 회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